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중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죠. 이제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희생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걸음을 어느 루트로 가셨나 하면 여리고 성을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여리고 하면 여러분 익숙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마주한 마을, 성, 그게 여리고 성이죠. 실제로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또 아주 좋은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통해서 지금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눈먼 거린을 고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죠. 그 소식은 아마 이 삭개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볼까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보고자 이렇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름다운, 순결한, 죄가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며 죄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의 내적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듦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릴 때 키가 작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이야기 때문에 그냥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리장입니다.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은 좋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시간이 됐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순결함과 깨끗함인데, 죄 없음인데,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지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실제로 여리고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또 그의 그 눈먼 자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것들을 그는 듣고 그의 마음에도 아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갔는데 삭개오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왜?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간다면 어떤 길로 갈 거라는 것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앞서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 돌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돌감람나무는 한 키가 한 9m까지 자라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앞에서 멈추어 서서 삭개오와 눈을 맞추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거하러 간다. 저가 메시아인 줄, 다윗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길에 어떻게 메시아가 갈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서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가 뭔가 결심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의 어떤 결단을 표현할 때 이제 서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혹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 삭개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키 작다, 뽕나무, 이 2가지.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열심, 또 이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초점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주제가 그것일까요? 이 삭개오의 의지, 결단, 그걸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도 혹시 내가 전에 이 누가복음 19장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가 해서 한번 제 설교를 딱 검색했더니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장로호산나교회가 아니고 하여튼 제 설교 파일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뭘 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핵심 주제가 뭔가, 예수님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 삭개오 사건의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주제가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그게 바로 9절과 10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삭개오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보편적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물론 여러분의 이해력이 아주 뛰어난 건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통해서 그 10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헬라어 원문과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귀납법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게 원문은 이 순이 아닙니다. 이 어순이 아니고 그가 오셨다로 시작합니다. 그가 오셨다. 이게 우리말에도 이렇게 동사가 딱 앞에 나오면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강조의 의미죠.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오셨다를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찾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동격으로 되어 있고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잘 해석하면 어순에 맞게 자연스럽게 배치하면 이것 좀 어줍잖은 거고요. 우리 성경이 아주 잘 해석되어진 겁니다. 이게 해석되어질 때, 우리말로 이해되어질 때 잘 해석되어진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단어가 뭐였다고요? 그가 왔다입니다. 그가 왔다, 그가 오셨다라고 하는 헬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해석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주 잘 번역된 겁니다. 그렇지만 제 원문은 뭘 강조하고 싶었는가 했을 때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의 오심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이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문법적 구조는 부정, 과거, 능동, 직설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 헬덴이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부정 과거는 반복되지 않는 한 번의 사건, 단회적인 사건, 그리고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설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이게 가상이 아닌, 가정이 아닌, 픽션이 아닌 리얼, 현실, 실제 하는 것,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법적 구조를 통해서 딱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헬라어를 못해도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읽는데, 이걸 조금만 관심 있게 깊이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예수님은,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의지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픽션, 가설이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하는, 한국에도 그런 교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는 한 번 단회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1절을 가지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뭡니까? 삭개오의 어떠한
계획이나 그의 어떤 소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에 임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여리고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삭개오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내가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줘.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신비이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찾다, 구원하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입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탐구하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제는 역시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앞에도 말했듯이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은 와서 한 번 두드려 봤다가 두 번 두드려 봤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적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이거를 이제 유효하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유효하신 부르심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찾아오심이 그분의 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능동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는 부정사라는 것은 이것이 그의 오심이 무언가를 하는, 찾아오심 그 자체가 뭔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나 개인에게 오신 것,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하거나 어쩌다가 생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적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 찾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구원하다입니다. 이건 역시 앞에 찾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결코, 유효한 인치심은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체로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단지 어떤 그 위험이나 또는 어떤 도덕적 개선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을 개선하러 온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특히 교회가 이제 사회적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원은 뭘 의미할 때가 많습니까? 사회의 어떤 형편이나 사회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다 의롭고 정의로운 상태로 나아가게 하거나 회복시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죠. 화면을 저로 좀 바꿔주시면 네. 갑자기 잊어버렸다. 사회적 구원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더 개선해내는 것들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구원이냐면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길, 생명, 상태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파괴하다, 죽이다, 소멸하다, 망하게 하다, 종말론적으로는 멸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상태이냐면 파괴되어지고 망하게 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이 구원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내가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얻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내 가치를 조금 더 상승시키고 나의 어떤 도덕적 우월함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구원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문법의 구조는 완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뭡니까? 그것이 잃어버린 상태, 즉 죽어 있는 상태가 그때도 죽어 있었고 그 죽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였냐면 죽어 멸망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던 상태, 그게 잃어버린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수동태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상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 이전의 여러분의 상태는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내가 나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상태? 죽었던 상태, 파괴되었던 상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런 자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본문에는 이제 삭개오의 그 반응 4절과 5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죠. 4절을 보시면 이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쳐다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찾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찾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으시는가를 이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 삭개오처럼 조금 들은 이야기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우리를 알고 있었다? 죽었던 우리, 그리고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최상근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서 뭘 하십니까?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길 갈 때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앞을 보고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이 서서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포가 뭡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이전에 이제 이 삭개오의 그 놀라운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죠.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삭개오의 결단으로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구원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고 구원하신, 즉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멸망된 상태에서 우리를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의지를 가지고 구원하여 다시 회복시킨 그 자리에 선 자가 자기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확인하고 나타내는 구원의 증거,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되고 확인되어지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볼 때 우리의 구원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을 받은 책임, 이 삭개오가 말했던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주고 4배나 갚겠다, 이거 딱 들으면 먼저 어떤 분은 딱 생각하는데, 와,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되는 거예요? 짐으로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숭고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나 자신의 어떤 가치를 위하여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들이 성취되어져서 내가 그 계획에 이르렀을 때, 그 목표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 안에 환희의 찬가를 부르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입니다.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가서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다시 허락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정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애받지 않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상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가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확인하고 거기에서 진정 찬양을, 기쁨의 찬송을, 자유함의 어떤 그런 은혜의 충만함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에는 구원이 자유라고 했을 때 이 자유에는 뭐가 따랐습니까? 우리는 에덴으로 다시 가보면 거기에는 선택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택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늘 의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풍성하면 이 의로운 선택이 되어지고, 이 의로운 선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합당한 열매,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 그 책임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치,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의 형상됨에 이런 복됨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고 그것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에요. 작은 누림부터 시작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동일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도저히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의지적인 찾으심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한 확인과 그 기쁨과 감격,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온전함을 늘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향하여 내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그의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하는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알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함 안에서 이 자유로 말미암는 기쁨과 충만은 어떻게 누리는가? 마땅한 책임을 감당함으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늘 넘어지는 게 이게 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린 여기까지 딱 아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서 또 걸립니다. 동일하게 걸립니다. 이 예수님을 배우라는 게 뭘까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5절부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억나게 해서 결국은 27절 샬롬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울 때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됐고 그 오심도 그저 우연한 오심이 아닌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찾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멸망의 상태에서.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도 잠깐 생각했지만 그는 지금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부모가 그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내기를, 그리고 그도 어릴 때 그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자기도 삭개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난 착하고 순수하고 나는 죄 없는 자로 그렇게 유대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40년 50년 후는 지금 돌아보니 내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 거를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찾으셨고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재산의 반이 아니라 다 안 드리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너희들,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느냐? 내가 옴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지를 가지고 찾으셨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그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자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맺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자연적으로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는 더 큰 열매와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지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며 철저하였던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쩜 이 삭개오처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아느냐? 너가 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의 계획이, 너의 부모님의 열심이, 너의 결단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와서 찾았고 너를 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행함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뭘 하면 된다? 이미 허락된 그 자유 안에서 이제 온전한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바른 선택으로 말미암는 책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보다 확신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다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은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의 열매를 누리고 열매 맺어서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